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정에도 봄 날씨 따뜻한 기운이 깃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공부를 철저히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편, 후편으로 갈라진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편, 세속사 혹은 원역사 그렇게 부릅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속사 혹은 족장사 그렇게 부릅니다. 왜 구속사라 그러느냐? 독일어는 하일 게시어테, 영어로는 홀리 스토리,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신락원 추방당한 이래로 11장까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걸 세속사라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짓는 사람들의 세 가지가 바벨탑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유명해지자, 높아지자, 단결하자. 이 바벨탑이 가지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단결하자, 하늘에 닿자, 유명해지자. 근데 좋은 일에 단결했으면 괜찮은데 죄 짓는 역사에 단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흐쳤습니다. 나쁜 일에 단결하는 예를 들자면은 공산주의 아시지요? 네. 공산주의를 처음 일으킨 분은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 할아버지는 목사랬습니다. 아버지는 장로고 교회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책을 자본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고 나서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United, all workers of all nations.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들의 시대를 만들겠다.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시작된 지 100년 만에 5천만 이상이 허무하게 죽어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단결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공산당 단결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단결하고 하나님 없이 하늘에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유명해져서 그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본문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본래 살고 있던 데는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이 옛날 이름이지요. 지금은 하란이 어디냐? 쿠웨이트, 이락, 그쪽이 하란입니다. 이락, 쿠웨이트,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불러내서 어디로 옮기게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 됐다고요? 75. 인생 살 만큼 살아서 나이 든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떠나가라.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가 원문인데 히브리어로 떠나가라가 에끄르캄입니다. 에끄르캄, 떠나가라.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에끄르캄에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때 떠나가라는 말이 깊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이냐? 결단해서 가라.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옛날 세상살이, 하나님 없이 살던 생활 다 정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술, 담배를 끊게 하지요. 하나의 결단이지요. 내가 연세대학 가서 학생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친 뒤에 학생 한 명이 물었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왜 교회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합니까? 성당에서는 다 그걸 그냥 피우게 하던데 교회에서는 왜 그래? 굳이 못 피우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매청에서 온 사람도 아닌데 왜 담배를 무냐? 응? 그런데 내 생각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그걸 왜 성경적으로 그럽니까? 그러길래 생각을 해봐라. 담배 피우는 것이 사람한테 좋으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머리에 꿀뚝 하나 내놨겠냐? 응? 머리에 꿀뚝이 없이 입으로 밥 먹고 말하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와 웃었어요. 근데 그게 뭐 담배 피우는 게 좋다, 나쁘다, 죄다, 아니다 떠나서 신앙생활 이전, 이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세상에 속했던 즐거움, 사고방식, 인간관계, 습관 다 끊는 거지요. 결단입니다. 결단. 그 신앙은 결단이다. 흐지부지하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냥 이어가면은 영적인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에끄르캄, 떠나가라. 두 번째가 스스로 가라.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누가 뭐 자꾸 설득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단해서 스스로 가겠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본질로 가라. 본질. 은혜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목회를 시작한 지 47년째인데요. 교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신앙생활에
비본질적인 데 매입니다. 내 신학교 동기 중에 임영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고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옛날에 영락교회 당회장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도 양평의 모세골이라는 이제 영성단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개원식 때 설교 부탁을 해서 갔더니 모세골에 강단도 40명, 식당도 40명, 기숙사도 40명, 딱 40명만 들어가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명 이름도 이상하고 장소도 왜 40명만 해서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사야가 아니고 왜 모세입니까? 그랬더니 내 친구 임영수 목사가 그래요. 김영, 그 모세가 아닙니다.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게 모세골이란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40명만 들어가게 했나요? 그랬더니 내 친구 임영수 말 듣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임영수 목사도 나도 다 모태신앙이에요. 이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인데 교회에서 계속 자란 거예요. 목사가 내가 또 목회를 한 거예요. 임 목사님 생각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의 중진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중진들이 너무 지쳐 있다 이거예요. 중진들이 지쳐 있으니까 교회가 활력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지쳐 있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두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가지고 이건 뭐 예수 믿는 게 졸업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섬기니까 계속 섬기기만 하고 자기가 채워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임영수 목사 얘기는 교인들이 자꾸 봉사하고 섬기기만 하고 내놓기만 하고 자기 속에는 영적 리얼리티 채워지지를 못하니까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골에서는 지친 우리 교회 중진들을 새롭게 힘을 얻고 새 출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모세골이라 이름 지어서 전부 40명만 많이 모이지 말고 40명만 모여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운동하고 싶어서 적게 만들었다. 내가 상당히 마음에 닿더라고요. 본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봉사할수록 자꾸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리얼리티가 채워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지를 못하고 자꾸 써먹기만 하니까 지쳐버리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애끄르캄. 그 의미가 본질로 가요. 본질로.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너무 교회 생활에 비본질적인데 우리가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헌신하고 영적인 간격을 가지고 인생을 거기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본질은 빠지고 비본질적인데 분주하게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지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미래로 가라. 미래로 가라. 신앙의 세계는 항상 미래로 향해서 전진하는 세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애끄르캄 떠나가라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젊어서도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둘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셋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항상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모세의 뜻이 뭐냐? 모세의 율법이 뭐라 그랬냐? 사사건건이 모세를 들먹거리니까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지요. 현실지향적인 사람, 현실영합적인 사람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항상 현실적으로 이익이 있냐, 수지가 맞냐, 안 맞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요. 로마 지배받을 때에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이니까 로마인들 앞잡이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실속이 있는 자리는 사두개인들이 다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친일파들이 뭐 좋은 자리 다 차지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현실지향적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예요, 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뭐 박사, 석사 뽑았습니까?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세금쟁이 하던 제자, 뭐 이런 밑바닥 사람들을 뽑아서는 3년간 같이 살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삼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요. 땅 끝까지가 뭡니까? 미래요, 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리책을 봐서야지 땅 끝이 어딘지. 학교를 안 다녔는데 뭐 지리를 압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갈릴리가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세.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서 자라면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미래죠, 미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4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또 제자들이요, 야고보는 저 스페인까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프랑스 국경에서 걸어서 스페인까지. 여러분 산티아고 가는 길 가는 말 들었습니까? 산티아고가 스페인에 있는데 야고보, 제임스 야고보가 프랑스에서 걸어서 산티아고까지 820km예요. 820km를 걸으면서 전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지금 순례길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도 군에 제대하고 직장 가기 전에 한 달 기간이 있었는데 산티아고 갔다 왔어요. 820km를 25일 만에 걷고 왔어요. 걷고 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아버지도 산티아고 하는 길 한번 가세요. 강추합니다. 강추가 뭐냐? 근데 강력한 추천이 강추. 야, 니는 20대 후반 한창 나이니까 800km 걷지만은 아버지는 지금 70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길 걷니? 그랬더니, 아버지, 전 세계에서 70대, 80대 노인들이 모여옵니다. 그 옛날 야고보가 전도하면서 걷던 그 길을요,
1년에 수십만 명이 걷는 거예요. 80대 노인 부부들도 걷는다. 노인들은 짧게 걸으면 된다. 마을마다 여인숙이 있고 다 길마다 물 갖다 놓고 조금씩 걸으면 되지요. 그 영적 순례길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에크르캄이 그렇게 말의 의미를 깊이 되씹으면 깊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에크르캄 떠나가라가 4가지 의미가 있다. 복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복습이 필요해요. 첫째는 결단해서 가라. 둘째는 스스로 가라. 세 번째는 본질로 가라. 본질. 꼭 기억합시다. 신앙의 세계는 본질이에요. 본질. 절대 교회 생활하면서 뭐 비본질적인데 매여가지고 빙빙 돌면 안 된다.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내 삶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본질로 갈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4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거쳐 오늘에까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다. 과거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현재의 이권도 아니다. 우리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침 지금이 사순절,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끊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기간을 쭉 따라가면서 사순절 지키는데 그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3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3가지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는 무슨 약속이냐면은 창세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네 하늘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자손의 약속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80 가까이 가는 노인한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말이 안 되지요? 그 노인 부부가 뭐 매년 쌍둥이를 낳은들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모든 백성,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지요? 네. 2번째 약속이 뭐냐? 땅의 약속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이. 3번째가 축복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무슨 약속이라고요? 자녀의 약속. 2번째는 땅의 약속. 3번째 축복의 약속. 바로 12장 2절 3절이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약속이요. 그런데 읽을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복덕방이다 이 말이에요. 복덕방 주인이 집 소개를 하지요? 집 소개해서 소개한 집에 자기가 들어가 삽니까? 소개하는 사람은 소개만 하고 소개받는 사람이 들어가 살지요. 복덕방 주인은 구점만 조금 먹지요.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다. 복의 전달자, 복의 복덕방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복덕방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요. 자,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가라 했을 때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란 말에 우리가 표를 합시다. 마침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침내란 말이 없어도 문장은 아무 주장이 없지요. 마침내란 말이 왜 들었냐?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강 건너고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물 건너 산 넘어 골짜기 지나 온갖 수고와 땀을 흘려서 드디어 마침내 들어갔다. 마침내.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것도 바로 마침내지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감격하고 평생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쁘게 살 것 같지만은 살아보면 아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넘어지고 엎치락 뒤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극복하면서 마침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도 마침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을 복 주신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창식 26장 12절 말씀. 마침내란 말이 왜 중요하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큰 부자가 됐는데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다. 마침내 젊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때는 빈손이라 넘놀 때 일하고 넘 잠잘 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른 사람 낭비할 때 절약하고 저축하고 마침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현찰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땀 흘리고 절약하고 마침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30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가서 제일 밑바닥 가난한 사람하고 살면서 선교를 했는데 내가 빈민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한심한 일이 많더라고요. 돈 좀 생기면 막걸리 마시고 시간 좀 나면은 손금 보고 노름하는 걸 손금 본다 그래요. 손바닥에 아이 공산명월이다 흑살이다 손금 본다 그래요.
송금 보고 애들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공장 보내고 공장서 몇 푼 받아오면 손바닥에 뺏어가지고 술 먹고 그래가 떨어먹고 마침내 빈민촌에 온 거예요. 그래 내가 교인들 빈민촌 교인들 다 모아놓고 한 분은 하도 딱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내가 빈민촌에서 살아보니 이 청계천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절약 안 하고 떨어먹고 낭비하고 시간 나면 잡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빈민촌에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전도사님도 마침내 여기 왔네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이거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은혜 받았다고 현찰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절약하고 마침내입니다. 이걸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같은 말을 써요.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속에서 깊은 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28장을 축복장이라 그래요. 신명기 8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신명기 8장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뭡니까? 낮추시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추시며.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걸 말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해서 막 부도 맞으려고 그러고 멀쩡한 자식이 막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이 꺾어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면은 자기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상처받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훈련하사. 시험하사는 훈련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마침내가 들어가지요? 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복 주시는 건데 처음부터 주면은 감당을 못한다. 뒤집어서 실패시키고 상처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마침내 이게 낮추시고 너를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싶을 때 마침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 못 되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합격을 못해서 훈련시키는구나. 낮추시고 시험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내 둘의 선교하는 일을 돕고 싶다고 등기 편지를 보냈어요. 등기 편지를 열어봤더니 500원짜리 복권이 2장 들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은 존경하고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중에 복권을 2장 사서 보냅니다. 당선될 줄 믿고 당선되면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선교에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권 2장을 돌려보내면서 썼어요. 당첨되면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헌금하려면은 복권 사서 보내지 말고 500원 2,000원을 보내주시면 모아서 쓰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복권 당선돼서 하겠다. 물론 당첨되면 좋지만은 그건 생각이 조금 바르지 못하지요.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마침내 그래서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속에 사연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1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걸 아브라함의 실수라 할 수 있겠지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라. 아유,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뭐 내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건 하나님이 다 봐주시겠지.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록이 뭐 평생 실수를 많이 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 10절 말씀.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가라 한 땅이니까 생각을 잘못했겠지요. 거기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모든 것이 잘 됐겠지. 거기만 들어가면은 내 고생은 끝날 거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뭄이 너무 심한 기라.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 마실 물도 부족한 거예요. 뭐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 뭐 풀은 마르고 물이 적으니 뭐 견디기 힘들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어떤 시련 고생이 있어도 견뎌야지 이랬었어야 되는데 가서 가뭄이 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 자리에 피한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이게 일생일대의 실수라.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사야서 31장 1절 보겠습니다. 저 뒤편에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 세상적인 도움을 찾으러 간다. 그 다음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편리한 것, 세상의 부, 세상의 안일한 걸 찾아간다. 인간적인 수단을 찾아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큰 실수예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으면은 그걸 참고 견디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애굽에 좀 피했다가 오자.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또 큰 실수를 했느냐. 사람이 한번 옷을요 단추를 잘못 채우면은 자꾸 잘못 채우잖아요. 한 번 단추가 위에 빗나가면 계속 내려간다고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이런 것도 금방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되풀이 점점 커지게 되지요. 자, 11절 말씀.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참 우스워요. 나 이 본문 읽으면 웃음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미녀요. 미스 이스라엘 좀 된 거예요.
너무 잘난 여자하고 살면은 걱정이 많아요. 하고 좀 결혼할 때 대충 생긴 여자하고 해야 편하지. 아브라함이 미스 이스라엘하고 결혼한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자기 아내한테 이름이 사래요. 여보, 애굽 남자들은 욕심이 많고 하다는데 당시 워낙 잘났으니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 걱정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여보 당신 하지 말고 오빠 하소. 그럼 내가 당신 때문에 아마 해코지 안 당할게요. 참 한심한 사나이지요. 잘난 여자 데리고 살려면 목숨 걸고 지킨다. 응? 헛소리라도 그래 말해야 될 낀데 오빠 하소. 참 아브라함 이런 걸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랬더니 진짜 가는 데마다 사례가 오빠 오라버니 이러니까 애굽의 실력자가 선물을 잔뜩 주고 사례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냐? 부부 사이인 줄 모르니까 오빠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마누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마누라 뺏기고 응? 그 선물 잔뜩 주는 거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격이 우유부단하다 그래. 서점에 가면은 성경 인물들의 기질 가는 책이 있어요. 팀 라하이라는 미국 목사가 쓴 건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인물을요 성격을 4가지로 구분했어요. 아브라함 스타일, 모세 스타일, 바울 스타일,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이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 스타일이 뭐냐? 우유부단해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마누라도 지킬 용기가 없어가지고 오빠라서 그러다 홀랑 뺏기 버려가지고 그 선물 주는 걸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줬어요. 그 나중에 사례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족보인데 그 애굽 실력자한테 뺏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줬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평화적인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앞뒤가 없는 아주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지요. 나중에 사례를 때문에 애굽 실력자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얼어뜨거라 놀래가지고서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 사나이야 마누라 그러지 오빠 동생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데려왔다가 우리 망할 뻔했잖냐. 얼른 데려가라.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 창세기 12장 뒤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이 용기가 있어야 되지. 미녀하고 살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개체로 살려면 어떤 역경도 넘어갈 수 있는 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런 성격은 참 우리가 봐도 한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 바로잡아 주신 거이죠.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